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희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인생을 바꾼 이름과 할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7강 인생을 바꾼 이름과 할례, 왜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이 절차가 중간에 딱 껴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있어요. 인생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들도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름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배라고 하지 아니하며 배나무를 가지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한 번 정해진 이름은 그 사람이 이 땅에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제 이름을 바꿔줄 거야. 근데 이름을 바꿔주고 너에게 할례를 하라고 시킬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셔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아브람이었었어요. 그 이름은 뜻은 창조자, 국조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 바꿔준 이름은 열국의 아비, 국민들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굳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까? 그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인생이 또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데 사라를 또 그의 아내 사라라고 이름을 또 바꿔줘요. 그러면 사라의 이름은 여주인, 공주, 지배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 국민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름을 바꾸셨을까? 이제 너 다른 인생을 살으라는 거듭남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네 이름 속에는 존귀한 자고 창조자고 국조자고 너는 지도자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서 거듭난 자는 많은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아이들 이름을 많이 바꾸죠. 또 바꾸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는 부모님들이 요셉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도 있고 다니엘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 지어준 이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어진 이름을 다르게 바꿔주신다는 거지 우리 인생이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심판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란 이름은 더하심을 입은 자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사랑받는 자인데 사랑받기 위해서는 요한이 어떤 고난도 겪고 그것을 이기고 나왔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장명가에게 가죠. 그리고 이름을 돈을 주고 짓습니다. 왜 돈을 줘요? 그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줘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은 이름은 사단이 그 이름을 시기 질투해서 그 아이를 건든다고. 그래서
귀한 자일수록 개똥이 같은 이름을 부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이름값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도 어려서 굉장히 제 이름이 싫었었어요. 시골에 갖고 무슨 희숙이가 뭐야?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이름을 가만히 들여봤더니 제 이름 속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여종으로 태어났다는 게 이름 속에 탁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바꾸지 말아야지. 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가야지. 저는 그때부터 제 이름에 대해서 행복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 이름 속에 여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여종?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은 그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겠죠. 아직까지는 저는 제 이름에 감사하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그 이름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바뀔 때 역사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이름을 힘들게 유명하다고 바꿔서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 속에, 많은 훈련 속에, 또 많은 여정 속에 그르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줍니다. 비로소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너 이름 바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도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이제 너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너는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말고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닌 베드로라 이름을 줄 거야. 게바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심지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계집종이 와서 너도 그와 함께 했던 자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죠. 이미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분을 보충할 수 있게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또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은 누구를 핍박하냐면요, 다윗을 핍박합니다. 사울을 율법으로 예표한다면 다윗은 복음의 예표자였어요. 똑같은 상황이 신약에 와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한 게 사울이었어요. 그것을 사울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소망, 희망. 사람들은 소망, 희망을 크게 갖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난 후에 이름은 바울,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율법의 사람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의 예표로서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곡식 장사한 요셉 있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형제들에게 팔려서 어디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제 왕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발탁이 되어서 왕궁에 거하면서 고센 땅에 거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무슨 장사를 하냐면 곡식 장사를 해요. 요셉이 곡식은요, 해몽한 곡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셉의 곡식은 뜻을 드러낸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뜻을 드러냈더니 그 뜻 속에 누구를 발견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구약의 그림자같이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드러낸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딱 드러내니까 신약에 와서 그 요셉이 참 신기하게도요,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갖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름을 이렇게 막 바꾸게 놨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사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 복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있었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아주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니?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입지 아니하였다면은 그는 끝까지 복음을 핍박하는 사울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처음으로 선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이름을 줄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런데 그건 아무나 주질 않아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다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사라에게 주었다. 왜 주었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고 아내를 빼앗길 걸 알면서도 순종한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인생을 줄 거야. 그 이름에 너는 주인이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절대적으로 그 이름을 수여한 자는 그 값을 치릅니다. 값이 없이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이름 속에 또 딱 두셨어요. 자, 두 번째 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이 이름을 주는데, 자, 이제부터 너는 네 가족이나 네가 산 객이나 모든 사람, 네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치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름을 바꾸면서 할례를 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 할례를 히브리어로는 물이라고 그래요. 그 뜻은 자르다, 베어나다, 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가 구약에만 하고 신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떠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규례인데 그거는 어디에? 너희의 살에 있다 그래요. 살은 뭐예요? 육체를 말합니다. 너의 육체가 있어. 그러면 낳은 지 8일 만에 아이들을 할례를 시키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습니다. 또 이스마엘은 13세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삭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할례는 곧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내가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끊어지고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나? 근데 성경 속에는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보고 아이들 보고 고래 잡는다고 얘기하죠. 애들 태어나면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그 수술을 시켜줍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여자에게는 관계가 없는 건데 하나님은 무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를 무슨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아들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그러면 그 씨가 있는 자는 퍼뜨리려고 한다고요. 그 전도한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늘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아들. 그래 남자의 본능은 뭐라고 그래요?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씨는 뭐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그 속에 감춰졌는데 자꾸 육체가 중요한 남자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기능을 덮어버리면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질병이 생기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 아들들은 다 이렇게 잘나라.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성장해서 말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제 장성한 자로서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까지 간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리 감춰진 것을 드러내야 돼. 그러면 네 육적인 모습을 이제 잘라버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육이 나를 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밖으로 표출될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 나는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논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됩니다. 내 육체에 가는 것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나 오늘 출근해야 되거든요. 나 돈을 벌어와야 돼요. 하나님 거 좀 나중에 할게요. 이런 것이 차여져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 육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이 첫 번째 뭐예요? 금식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나 금식 들어가야 돼. 금식을 왜 들어가요? 내 혈기, 육적인 거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거 드러내고 싶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할례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는 모르고 기록된 말씀만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법은 영영한 규례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말씀의 뜻을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가 아니라 반드시 내 아들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름을 바꾼 것의 구체적인 행위가 뭐예요?
할례잖아요, 지금. 이름도 새로운 인생을 바뀌는 것.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또 할례도 내가 육의 것에서 영의 것으로 바뀌는 것. 남자의 속성,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바로 할례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졌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는구나 그래요. 자, 여러분, 할례는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 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아들이 아버지 발가벗었네? 라고 얘기한 노아의 아들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히 나쁜 일이라고 자식을 저주하는 관계까지 같이? 뜻을 모르면 오해가 돼요. 성경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록된 방언으로만 보면은요, 문자로만 보면은요,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보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걸려 넘어지고, 에이, 성경도 별볼 일 없어. 그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뭐 나도 내 맘대로 해. 신앙이 좋을 때는 뭐든지 아멘이에요. 근데 내 안에 시험이 들 때는 어떻게, 어둠이 찾아올 때는 무엇이든지 합당하지 않은 것을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전에는 진리 감추어진 보화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에요, 뜻. 뜻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전신을 온전케 하는 영적 할례를 주러 온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깨닫고 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요. 또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할례라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는요, 내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영적인 복음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은 뭐냐? 내 육신으로 할 때 땀이 나고 피가 흘리고 고통스러워요. 복음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을 사모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나갔더니 그걸 승리하고 이기고 나왔어요. 그게 할례예요.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절대 성경에 기록된 문자,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들이 미쳤다 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한국 방언이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기록된 문자 중에서 못 알아듣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어디다 한다?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마음에 할지니. 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 이름값을 했는가?
또한 내 이름값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면은 하나님 자녀로 바뀐 이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아들의 역할로서 할례를 받았는지, 푸념을 하고 징징거리며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그 무엇도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까지도 감사합니다. 내일까지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저는 압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할례가 오늘 여러분 인생의 이름과 인생의 할례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된다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